오늘 저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저희가 읽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눈에 띄시죠? 어떤 용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십니까? 천년 동안이란 용어가 많이 되죠. 천년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2절을 보면요. 하반절에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죠. 또 3절도 보면 천년이 차도록 나오고요. 또 4절을 보면 그곳에도 천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요. 그 6절에도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천년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 천년 동안이라는 이 말은 그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2절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죠. 자, 용을 잡는 기간입니다. 용을 잡는 기간. 자, 용은 뭐예요? 무엇을 상징한 거예요? 옛뱀 그러죠.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그죠. 다 같은 용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용어가 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쓰인 것이죠. 이 상징적으로 쓰인 이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천년 동안 이 사탄과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지만 그 갇혀 있으므로 그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갇혀 있으니까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그들이 활동할 때는 그들의 지배를 받아요. 하지만 그들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사탄의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천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삶과 같은 것이죠.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천년 왕국. 그냥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말은 또 신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모든 신학생들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0장 부분에 이 천년 왕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크게는 4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4가지 설은 신학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4가지 설이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설이라도 완전하게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4가지 설 중에서 유력한 2가지 설이 있고 2가지 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 4가지 설이 뭐냐면 천년설 앞에 뭐가 붙습니다. 그 붙는 게 뭐냐면 전자가 붙어요. 자, 전자가 붙으면 뭐가 붙겠죠? 후자가 붙겠죠. 또 후자가 붙으면 중간 지점 무자가 붙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붙으면 전천년설, 후자가 붙으면 후천년설, 무자가 붙으면 무천년설. 근데 제가 이제 4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전천년설을 2개로 나눕니다. 일부러 나눈 것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학설이 생긴 거죠. 그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4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4가지 설은 왜 전후무가 붙었느냐? 그 붙은 이유는 뭐냐면 전천년설 그러면 그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년 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재림 후에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은 재림 후에
부태가. 천년 왕국 후에 재림이 있는 것이니까 후천년설이고요. 전천년설은 반대가 되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재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이 뒤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요? 글자 그대로 천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천년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천년이 아니고 천년이라고 있는데 그 천년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말하는 그런 아주 기계적인 천년이 아니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일어나느냐 아니면 나중에 일어나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떤 학설이 많이 사람들에게 유행되었냐면요. 이게 시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올 때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이 조금 넘었을 때는 한창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이 네 가지 학설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이게 초대 교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또 발전해온 그런 설이라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지금부터 200년도 안 된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발전된 게 영국의 그 스코필드 성경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이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많이 강의하고 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휴거. 예? 그러니까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 예? 예수님이 올 때에 재림을 2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재림합니다. 공중으로 재림하면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한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환란이 있고 지상에서는 그러다가 환란이 끝나면 다시 예수님이 이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다가 하늘에서 하다가 내려오는 걸 완전한 재림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자입니다. 물론 전천년설도 이제 공중재림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사랑까지 지목하면서 말하는 것이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종말론뿐 아니라 모든 성경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무슨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100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인데요. 오늘날은 이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거의 없어졌냐면 그것이 틀렸거든요. 그 학설이 예언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그럴 때 이제 저희 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종말론 강의하는 걸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유럽 공동시장이 이제 10개국이 될 것이다.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로는 한 6개국, 7개국 됐을 때인데 10개국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 보면 발가락 10개니까 10개국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몇 개국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22개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예? 28개국입니까? 예. 28개국. 그러니까 10개국을 한참 지났죠. 넘었죠.
어떤 사람은 다시 십계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틀린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666은 뭐 키신저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상과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었고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지금은 호응을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 후천년설은 이제 이 지상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재림이 오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처럼 똑같이 있는데 교회가 지금은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상황이 좋아지고 이제 100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아주 좋은 시대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주로 믿는 것이 뭐냐?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과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런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천년설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이나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잘못 가고 잘못 해석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을 지향하지 않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도 뭐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천국 가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천년설을 믿지만 그러나 전천년설은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모든 논리는 무천년설 입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저희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 집안이니까 어렸을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 전천년설 그런 걸 알았어요, 제가. 근데 신학교 가서 이제 더 확고하게 저는 무천년설을 확신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그냥 상당히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가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어느 신학자나 어느 교회를 가봐도 지금은 이제 무천년설을 대세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천년설은 언제 때 많이 대세를 이루냐면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무천년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지배했다가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세대주의인 전천년설이 또 지배하다가 지금은 이제 누구 신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 무천년설을 믿는다 그래요. 그냥 이제 무천년설이 지배하는데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는데 그 상징적인 그 기간이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지금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때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초림 보았고 이제 재림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는 기간을 우리는 천년 왕국이다.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천년 왕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 주장은 굉장히 논리가 간단해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바로 어떤 오늘 본문 내일 본문에처럼 이렇게 사단이 무적에서 풀려나고 잠깐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뭐로 가면 백보자 심판으로 간단 말이죠. 그냥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천년 왕국과 7년 대환란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무천년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전한다면 자,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20장에 가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더라 그러죠. 자, 이 1000년 기간 동안은 이제 무저갱에 갇힌 기간이라 그러면 지금 시대가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사탄은 무저갱에 갇힌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무적행에 갇힌 시기라고 보면, 그러면 지금 마귀가 완전히 갇혀 있으면 우리에게는 유혹도 없고 또 그들이 활동도 못하는 시대인데, 실제로 상황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있고 사탄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뭐예요? 그런 마귀의 권세를 짓밟은 거잖아요. 그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뱀은 여자로부터 그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그 모든 세력이 제압된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 안에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지 않고 십자가 밖에 있다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세력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우리는 동시에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삶.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다 가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는 우리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 때문에 뭐 승리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이미 승리의 결과를 누리러 사는 때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승리의 삶이 아니라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결박된 곳에 우리는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앞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상에서 벌어진 일을 3절까지 하고 있다면, 이제 요한이 뭘 봅니까?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은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받은 것이죠. 자, 믿는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 뭐 한다 그래요? 왕노릇 한다 그러죠. 왕노릇.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왕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사는 것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지만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왕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사는 자는 부활이 몇 번 있냐면 2번 있습니다.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은요, 6절을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죠. 자, 첫째 부활은 뭐냐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첫째 부활을 이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육신이 다시 부활하는 걸 뭐냐면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첫째 부활을 이룬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천년 왕국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자, 그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사탄이 놓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천년이 끝난 거죠. 그러면 천년이 끝난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천년 왕국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서 놓여지니까 이제 활동을 잠깐 합니다. 활동을 잠깐 하는데 그 잠깐한 활동이 뭐냐면 그동안 갇혀 있다가 자기들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그 다음에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죠.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일어난 전쟁으로 묘사하고 막 그것을 영화로 만들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이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으키지는 못한다 이거죠.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있다가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고 그 세력을 모으지만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잠깐 놓여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죠?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세요. 심판. 어떻게? 불로 심판하세요.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일으키기 전에 이미 그들은 불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11절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 크고 신 보좌. 신 보좌는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심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누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1번 행위대로 평가하신다. 은혜로 평가하신다. 어느 것이 맞나요? 예? 자,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많이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교리에 익숙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판정할 때 행위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판단하십니까? 은혜. 예? 행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이 몇 권 펴있는 거예요?
두 권이 펴 있죠. 아니, 책들. 그러니까 단순 아닙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죠. 자, 생명책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으니까, 자, 책들이 펴졌고 생명책이니까 책이 이제 두 종류의 책인 거죠. 자, 두 종류의 책인데 그 첫 번째 책들, 복수로 써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죠. 어떤 모습으로요? 자기 행위를 따라 그러죠. 행위를 따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릇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 생명책들이 있어가지고. 자, 책들이 있어가지고. 생명책이 아니고 책들이 있어가지고. 책들이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다 이제 밝히는 겁니다. 너는 요랬지, 요럴 때 거짓말했지, 누구 속였지, 뭐 등등 다 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에 통과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사람이 통과될까요? 여기 보니까 상혁이는 통과될 것 같은데. 자, 이 행위대로 심판하면 통과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 임세일 목사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다들 고개를 흔드셔요. 임세가 맞죠?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뭐 누구를 막론하고 다 행위대로 심판하면 그 심판책에 통과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지만 1차적으로는 그 책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해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다 그 시험에 1차 다 불합격이에요. 1차 불합격. 다 불합격이에요. 1차 불합격. 그러니까 1차 불합격인데 하나님이 2차의 가능성을 주신 겁니다. 그 2차 가능성이 뭐냐면 뒤에 나오는 곧 생명책이라는 거죠. 자, 다른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나오는데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 생명책에는 그렇죠? 뭐로 우리를 판정하느냐? 행위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짐승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그렇죠? 이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기계적인 숫자가 아니라, 자, 완전히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밝은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가지고 탈락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엄청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탈락될 것 같아 라는 사람이 탈락 안 되고 저 사람은 절대 탈락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만약에 탈락된다면 그냥 더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런 경각심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2차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심판을 했을 때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14절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어떤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둘째 사망으로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되는 것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됐다가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과 구원의 마지막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겪고 살아요? 고통과 시련을 겪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활 살 때 뭐로 산다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그 완성된 천국을 미리 내 마음에 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라 그런다. 마음의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은 아직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already.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마음속에 온 것이. 그러니까 천국의 그 모든 주권과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갖고 사니까 그런 마찰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완성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오는 갈등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갈등, 세상에 속할 것이냐 또 육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이냐 하는 것을 늘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삶을 못 누려요. 늘 세상에 그릇된 것, 나약한 것, 사탄의 어두운 세력을 바라보며 그 속에 몰두해서 어떤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그것에서 살지 못해요. 늘 그것에 시달리고 그것에 쫓겨다니고 그것에서 갈등하고 그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 내몰려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그러한 믿음 안에서 천국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는 것을 뭐냐면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요? Now, 지금 and here.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시련과 고통은 그렇죠? 우리가 인내로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세상 살기 편합니까? 힘들죠. 뭐 역경도 많고. 하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곳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그것을 늘 만끽하면서 또 약해지면 다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장차 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천국을 담은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천년 왕국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 힘들지만 다 함께 천년 왕국의 시대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